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8, 6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으시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없어요? 유명한 불란서에 농민화가였던 이 밀레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만종이라는 그림인데 원래 이 70달러밖에 되지 않은 그 물감과 종이를 들여서 그린 저렴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만종 이 그림이 나중에 어느 미국인의 12만 5천 달러에 사갔습니다. 얼마 후 불란서 사람들이 이 명화를 다시 본국으로 찾아가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15만 달러를 들여서 루브르 박물관에 기증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값어치가 올랐을까요? 이 만종의 밀레의 만종은요, 어느 젊은 부부가 하루 종일 땀 흘려 이러다가 저 멀리서 그 종소리가 들려올 때 그 괭이와 삽을 놓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왜 그렇게 비싼 가격에 팔렸을까요? 이 명화 속에는 세 가지의 신성함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가정의 신성함입니다. 가정의 신성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노동의 신성함이란 부분입니다. 셋째는 종교의 신성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모습은요,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그림이란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물어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안정하십니까? 사람의 육체가 건강하냐, 건강치 못하냐, 최근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이지만 저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가정의 건강이란 부분입니다. 한국 여성들이 상당히 잘하는 것이 많아요. 근데 한국 여성이 제일 잘하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뭘까요? 첫 번째가 양궁이라는 거예요. 쌌다미 명중이에요. 오죽했으면 그 안에 있는 렌즈까지 깨트려가면서 야 진짜 텐텐하면서 그 자랑하는. 그래서 외국인 사람들도요 한국인 코치를 감독들을 영입해 가지고 어떻게 교육시키는가 그 관심사를 가지고 이 스카우트하는 열풍이 불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양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골프라는 부분입니다. 참 잘해요. 미국 LPGA 골프 그렇죠? 랭킹 안에들은 수많은 그런 랭킹 순위자 위에 한국 여성들이 거기에 대거 포진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랑스러운 부분들이에요. 세 번째가 성형수술이라는 부분입니다. 참 감쪽같이 성형수술해요. 그것도 이쁘게 합니다. 세계가 부러워하고 그리고 이렇게 싼 가격에 이렇게 멋지게 수술하는 이 손기술이 좋은지 와서
이렇게 수술하고 감쪽같이 해서 다시 출국하는. 저희들이 터키 갔을 때 터키에서는 이게 머리에 모발 이식인가요? 여기 이게 상당히 발전돼 있어 가지고 딴 나라 사람들이 관광에 와 가지고 거기서 머리까지 심고 그 싼 가격에 이렇게 시술까지 받고 간다는 모습들을 보았고요. 실질적으로 그 아침에 어느 외국인들이 머리에 시술하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한국 여성이 제일 잘하는 것은 뭘까요? 이 세 가지보다 더욱더 잘하는 것은 기도라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강이고 바다고 도시고 농촌이고 그 가있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말합니다. 한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들. 왜? 기도하는 어머니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란 부분.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잃어가고 있죠. 예, 맞아요. 우리 기도의 어머니들이 많이 쇠퇴하고 잃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근근히 붙들고 있는 기도의 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을 이끄는 아름다운 여성들, 이 어머니들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이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정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가정의 건강은요, 육체 건강 못지않게 관계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건강한 가정이야말로 건강한 인격체가 배출되고 그곳에서 진정한 행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가정이 바로 건강한 가정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까 합니다. 여러분들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편 128편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뭡니까? 첫 번째 보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바로 건강한 가족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 가운데 행하며 살 때 직장 생활도 사업도 결실을 맺게 되고 복되고 형통한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부단히 힘쓰고 노력하는 이 가정의말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허락지 아니하시면요, 그 복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허락하셔야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분을 온전히 섬기며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어찌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 바라요.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서도 하는 일마다 형통한 비법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말은요, 그 말을 깊숙이 묵상해 보면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들을 보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고 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런 가정이 되려면요 가장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집안의 대표자인 가장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가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누릴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가장들, 집안의 가정이 되지만 신앙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서를 볼 때 하나님은 우두머리를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삭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형제가 많아도 야곱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 가장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들, 대표자들 불러서 그와 함께 의논하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역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귀한 대표자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모임에서 고등학생을 모아두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어느 때 가장 불쌍하게 보이십니까? 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참 질문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어느 때 가장 불쌍하다고 느끼십니까? 어떤 분은 엄마한테 맞을 때 뭐 이런 것도 나왔는데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아버지가 어머님한테 야단 맞을 때. 이게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야단 맞을 짓을 많이 하죠. 예. 예,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덤벙덤벙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아버지가 밤늦게 회사에서 들어와 가방을 힘없이 내던지고 방에 들어가서 혼자 문을 닫고 흐느껴 우실 때. 여러분 그걸 아들이 봤을 때, 딸이 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질까요? 세 번째가 아버지가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갑자기 나가셔서 혼자 흐느껴 울 때. 저 모습 보면서 '야 그렇다. 이 가정이란 것이 함께 나누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혼자 흐느껴 울고 혼자 아픔을 달래고 있을 때 이게 뭘까라는 부분들 가슴이 저미 옵니다. 여러분 가장은요 영적 가장성이 상실되고 없어질 때 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살아나기가 힘들다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섬으로 그 가정이 복을 누리고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영적 가정으로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 자손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일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복되고 형통되는 복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러한 복을 먼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내가 아내 역할을 바로 해야지만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쵸? 내실에 있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가정은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역할이 어떠에 따라서 그 가정의 건강도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아이들이 막 집에 박차고 들어오면서 그쵸? 안에 있는 사람을 부르죠. 누구 부르죠? 엄마를 부르죠. 아빠 절대로 안 불러요. 아빠 하면서 온 사람들 거의 뭐 편부는 모를까 엄마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엄마가 99% 예요. 아빠 부르는 사람들은요. 엄마가 없는 사람이겠죠. 그쵸? 세상에 일찍 하직하거나. 근데 거의 다 엄마를 부르고 옵니다. 왜 그렇죠? 이 정서상 흐르고 있는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엄마는 내 얘기를 들어주시겠지. 엄마는 내 편이겠지. 엄마는 분명히 이거 이해하실 거야. 하면서 그냥 기대치를 가지고 뭐 100점 맞아가지고 막 오면서도요. 엄마 불러요. 아빠 안 불러요. 왜?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엄마는 따뜻한 아래목 같은 그런 따뜻한 훈기가 있는 그런 아내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이란 부분입니다. 어느 교회에 이런 장로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당회에서 목사님과 이웃교회와 연합하기로 들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더니만 아내 되는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연합 예배를 드리자고 하신 것 같은데 연합 예배는 안 됩니다. 그 교회는 그 연합 예배 드릴 교회는 자유주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들을 통해서 들은 며느리에게도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며느리 생각에는 모처럼 드리는 연합 예배가 그 지역에서 교회 간의 화합과 협조, 사회에 대한 교회의 인상면에서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도 목사님에게 다시 전화를 했다고 하죠.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 말씀을 절대 듣지 마세요.
이런 예배는 참으로 좋습니다. 이런 예배를 적극 추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누구 편에 서야 될까요? 아마 느끼는 감정이 저 집안은 옛날에 방앗간에 있을 것 같다. 콩가루 집안이다. 생각이 들 거예요. 누구 편에 들 것이냐. 아니 난 장로님하고 얘기했는데 부인 권사님이 전화해 가지고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또 그 얘기 젖들은 그 아들과 며느리는 분명히 또 "드리라."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 권위와 질서가 무너져 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결정을 뒤집어 엎는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무리한 행동이지만 아내가 남편의 공적인 결정을 뒤집어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들도 역시 잘못된 것이라. 여러분 이 가정의 구성원 모두가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잘 감당해야지만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죠. 몇 년 전 남편을 헐값에 팝니다란 미국의 한 신문 광고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영화도 나온 적이 있어요. 아빠를 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남편을 헐값에 팝니다라는 그런 광고에 이런 글귀도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남편이 즐기던 낚시와 도구, 사냥 도구 그리고 사냥개까지 덤으로 얹어 판다는 이 광고를 보고 남편보다 사냥개를 더욱더 욕심내어서 60여 명의 구매자가 신청했다고 그래요. 남편보다 강아지가 더 귀여워서 더 얻고 싶어 가지고. 평화교회 남성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 이름이 당근에 나올지 몰라요. 당근에 팝니다. 몰래 팝니다. 광고에 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웃어 넘기면 그만이겠지만 남편의 그 지체와 권위가 매매 대상이 되었다는 것들을 통해서 이 강아지만도 못한 가격에 그 시세로 전락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린 요지경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확고하게 우리에게 못을 받고 있죠. 여러분들 5장 22절 말씀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미 알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여러분 여자는 여자의 머리는 머리요. 그러기에 어떤 가정이든지 이 질서와 순서를 깨면요. 그 가정은 건강하지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론 부족해도요. 때론 연약해도 이 질서와 순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당시 세계의 어머니를 대표할 수 있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요. 유명한 철학자 참회록을 후세에 남긴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 모니카라는 사람이고 다른 어머니는요. 네로 황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 아그리피나 아그리피나와 모니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네로 황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는요. 그녀의 남편이었던 클라디오 황제를 암살시키고 그녀의 아들인 네로를 급히 왕위에 즉위시켰습니다. 성공한 것 같죠? 그러나 그녀는요. 그의 자식인 네로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아들에게 살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니카는요. 아들 어거스틴이 그의 내적 갈등과 정신적 고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극도의 방황과 방탕의 생활 속에 빠져 있을 때 어거스틴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생활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방탕의 자식 어거스틴을 바로 성 어거스틴으로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이 모니카입니다.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 이후에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정리한 최대의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위대한 어머니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어머니 배후에는 반드시 위대한 신앙이 거기에 또한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요, 아름다운 여성, 아름다운 아내, 아름다운 어머니가 가정을 지키고 있으면 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나보다 학력이 꼭 길지 않아도 어머님은 어머님이란 것입니다. 그 어머니를 우리가 어머니답게 존경하고 사랑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자녀와 함께 식탁을 나누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다. 이스라엘에서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열왕기상 열왕기하나 아니면 역대상 보시면 내 식탁에 둘러 앉아서 거기에 함께 배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권인지 특권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왕이 신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제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같이 함으로 마음이 나누어져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특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현대의 비극이 뭘까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들이 너무나 바빠서 식사를 같이 할 겨를이 없다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이들은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나가고 다들 제각기 식사하고 나갑니다. 저녁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대화가 있을 수가 없죠. 결국 심각한 갈등과 아픔이 생기고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진 상태에서 이제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로 되어갑니다. 오늘 본문은요,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올리브 나무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여기서 나는 기름은요, 식용 이외에 약용으로 등불용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올리브유가 필수품이란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도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여행 다닐 때도 어디서든지 유용하게 쓰이는 기름처럼 자녀들이 그렇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쓸모가 있고 유용하게 쓰이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제일 염려하고 신경 쓰는 부분이 아마도 자녀 교육일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부분들. 우리가 책임질 한도가 바로 얼마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갈 때 누가 책임지고 누가 그 자녀를 이끌어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지만 잘 쓸 수가 있고 그 인생이 바르게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도 스물스물 다루는 곳들이 있죠. 마약, 그렇죠? 아편, 동성문화 등등의 얼마나 심각한 상태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온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는요, 미국에 있던 감리교회 60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고집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천명하면서 거기에서 탈퇴해서 미국 감리교에서 탈퇴해서 한국 감리교회 강남 지방에 소속이 되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미국의 감리교에 붙어 있으면요, 은퇴했어도요, 그 한 달에 수천만 원씩 그죠? 응급을 받을 수 있고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감당할 수 있고 살 수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한국 감리교회로 들어왔어요. 많이 불편합니다. 행정적으로 불편합니다. 근데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감리교회에서 주는 혜택을 마다하고 탈퇴해서 나와 있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찡합니다. 여러분, 교단은 우리 목사님들이 지켜나갈 것입니다. 대신 우리의 가정들은 우리가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틈새를 메우고 더럽고 잘못된 것들을 스며들지 않게 자꾸 메워 나가야 될 거예요. 그 작업들을 해야지만 우리 아이들을, 우리 가정을 지킬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오늘 함께 식탁에 둘러앉는 것, 단순히 먹는 시간이 아닌 대화의 장,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면 치료의 길이 열리고 건강한 가정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구란 말이 바로 상에 둘러앉은 함께 식사하는 말입니다. 최소한 우리 일주일에 한 3끼만이라도 같이 우리가 둘러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라고 일러주고 있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첫 번째, 어떤 복?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받는다. 평안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목사님, 요새는요 자녀 안 낳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일 것 같아요. 뭐 교육, 여러분들 자녀의 복을 받는 것, 내가 손주 증손자 보는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성선을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만 해도 다산의 축복이 큰 축복이란 부분들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나으시기를 바라요. 아멘도 안 해. 여러분들, 목사님 모르신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지금 넷째가 이제 있는데 넷째도 작대요. 성장하면 작다는 거예요. 두 명인데 남는 건 2명밖에 없다라고. 근데 그 말 들으니까 맞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명절 되면 써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보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축복해 준 장수의 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아직 성경이 말하는 온 가족이 구원받는 가정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가정이 건강하려면, 복되고 형통하려면 여러분들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 누리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가정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아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아멘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이 우리 평화 가족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고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은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수고한 대로 먹고 내가 복되고 형통한다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딜 가나 자랑스럽고 복된 아름다운 성도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남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본 듯한 느낌을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투와 행동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인도하심이 손을 잡은 우리 교우들과 자녀들과
특별히 어버이들을 위해 또한 아레케이 평화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